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게 될 아주 엄청난 비극에 대한 말씀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갈릴리 출신의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기득권 출신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출신의 이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기를 시작합니다. 교리의 문제로 부딪혔고 또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비호 아래 물건을 파는 그 상인들의 상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 땅의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애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애통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를 혼내주려고 죽여버린 그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방침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 방침은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시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또 한 가지 계획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숨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선포되고 말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이후 500여 년이 지난 뒤 주 70년경에 로마의 키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람의 수가 110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배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7절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오늘 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입니다. 눈에 보이는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을 뜻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함에 있어서 7절에 보니까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한다라고 하죠.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고 예루살렘과 다윗의 영광이 유다를 앞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영어로 보면 텐트라고 나와요. 텐트. 그러니까 안정된 집이 아닙니다. 텐트는 무슨 이유냐면 이동식이죠. 그래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유다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유다 장막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다릅니다. 성 안에 사람이 잘 살까요? 성 밖에 사람이 잘 살까요?
성 안에 사람이 잘 살겠죠. 그렇죠? 성 안에 사람이 훨씬 잘 삽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주로 귀족들과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조아라고 하는 말 알죠? 이 부르조아라고 하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귀족 계층들, 그런 계층들이 부르조아라고 하는데 성 안에 사는 사람에서 유래된 말이 부르조아라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 7절에 나오는 유다 장막은 성 밖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장막이니까 자기 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핵심 그룹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 안의 사람들도 구원하시겠지만, 예루살렘, 다윗의 후손, 성 안의 사람도 구원하시겠지만 그들보다는 누구를 먼저 구원하겠다? 성 밖에 사는 유다 장막에 사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되 성 밖에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구원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집안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성 안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고 금식 생활하고 구제 생활을 철저하게 율법의 규율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들을 우선 먼저 구하고 그 뒤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가만히 보시면은 누구와 먼저 함께 하십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자와 과부들과 고아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당연할까요?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성 밖에 사는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당연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당연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마음이죠. 그래서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서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의미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그래서 성 안의 사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성 안의 사람보다는 성 밖에 유다 장막에 거하는 사람을 먼저 내가 구원하겠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예루살렘 성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8절의 시작을 그날에라고 하는, 그날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반복되어서 그날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날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날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오늘 8절에서도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뭐라고 할까요? 신약에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의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높이가 780m, 790m 고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에서 굉장히 든든하게 보호막이 됩니다. 옛날에는 성을 만들 때 그 성이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처럼 높은 고지에 세우면 됩니다. 두 번째는 평지에다 세울 때는 그 주변에다가 또랑을 파가지고 물을 만들어 놓는 거죠. 물을 만들어 놓아서 적군의 침입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 성을 세우거나 성전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장면이죠. 오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의 높은 거대한 산꼭대기에 있어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인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누가 보호해 주실까요?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할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구약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다?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다윗 족속은 하나님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아주 용기 있고 용맹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구약의 약속이 누구에서 이루어지느냐?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오순절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 역사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을 보시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고 말합니다. 때가 제3시래요. 그러니까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는 게 여기서 6답이니까 오후 9시 그러니까 9시쯤 전에 일어난 거죠. 전에 일어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 나가가지고 막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랄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를 방언이라 그래요. 그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나라의 수가 한 16개국, 17개국 되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저거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생각까지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 모든 일은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성령께서 임하실 것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까? 청년,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의 능력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사건이었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루살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또 그날이 나오죠. 그 중에 약한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사무엘상 우리 수요일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그는 어렸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고 얼굴은 붉었고 용기가 있고 악기를 잘 다루고 모든 것이 용감한 자였더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용기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다른 군사들은 다 두려워 떨었지만 용기가 있는 다윗은 어떻게 했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용기 있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 누가 가장 약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병이 있으신 분이 약해요. 그렇죠? 약해요. 막 힘도 많이 없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또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날에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들도 누구와 같이 되겠다? 다윗처럼 용기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 막 힘 축 쳐져가 흐를 필요 없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다윗 족속같이 되게 하겠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다윗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같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신약의 교회를 향한 약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가랴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스가랴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독. 그래서 기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 그러고 그리스도를 그래서 기독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기독론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 예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장부터 보니까 8가지의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붉은 말을 탄 자로 나오시고 예수님이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예언은 오늘 그날에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론에 대한 예언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4장 6절 말씀을 보시죠. 감람나무 환상 예언을 할 때 이렇게 나와요.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일하는 모든 일들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또 그날이 나오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거래요. 그날에. 근데 그날의 그 애통함이 무엇과 비교되느냐?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과 같을 것이다 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날에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 있었던 일을 좀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유다의 왕 중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남유다를 마지막에 개혁한 왕이었는데 그 유다의 마지막 불꽃 같은 요시아 왕이 무기또 하다드림몬에서 죽는 사건이 역대하 3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 죽었냐면은 좀 어처구니 없게 죽었어요. 그냥 쉽게 죽으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죽으면 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 죽은 거예요. 이집트는 요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지중해 길이 있죠. 요 지중해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해변길이라 그래요. 해변길. 그러니까 요 남쪽에서 지중해 길로 이렇게 올라가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은 바벨론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애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길이 제일 좋거든요. 길이 제일 좋아요. 애굽이 여기 딱 있었는데 애굽 왕 느고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해변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요 이스라엘 그 땅은 블레셋 지난 바로 이스라엘 땅이니까 이스라엘이 좀 길을 좀 터줘야 되는 거예요. 길을 터주면은 애굽 왕 느고가 이렇게 올라가서 요 동쪽으로 가서 바벨론의 아수르를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우리가 요 해변길로 좀 갈 테니까 너희들 좀 우리 좀 길 좀 빼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임진왜란하고 비슷하죠. 길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길을 터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길을 터줬을까요? 안 터줬을까요? 안 터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기또에서 왕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이 요시아 왕이 그래도 왕복 입고 또 막 돌격 앞으로 이러면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변장을 하고 갔어요. 군사의 옷을 입고 간 거죠. 군사의 옷을 입고 가서 거기서 애굽 왕 느고하고 전쟁이 펼쳐진 거죠. 그랬더니 애굽의 군사 중 하나가 딱 활을 쏘고 전주다가 쪽에서 누구 하나 있으니까 활을 딱 쐈는데 하필이면은 요시아가 변장한 일반 군사들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변장한 그 옷에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무기또에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호송을 한 거죠. 호송을 해서 딱 보다 보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디서 있었느냐? 무기또의 하다드림몬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 그건 선지자 예수님에 대한 애통 아니겠습니까? 그 애통함을 오늘 11절에서 무슨 애통과 연결시키고 있냐면은 요시아,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요시아 왕의 죽음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어떤 애통함들이 일어났는가? 성경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5장 25절입니다. 이때 대단한 애통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가수들입니다. 이들이 요시아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 왕의 죽음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요 애통함이 훗날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애통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다? 그날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요시야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한 일을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런 슬픔과 지금 연관을 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슬픔은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일어나는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당시의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었어요. 우리 아까도 낮예배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까? 이분이 우리를 무엇인가 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막 올려놨다가 그만 죽어버리니까 그 예루살렘에 큰 통곡과 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큰 통곡과 애통으로 예수님께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이냐, 이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놀라운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의 망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죽거나 잡혀가거나 마지막으로 족속별로 남녀별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족속이 나와요. 하나는 다윗 족속, 하나는 레위 족속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는 다윗 족속은 가문이 무슨 가문이죠? 왕의 가문이고, 레위 족속은 가문이 레위 제사장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다윗 족속 후손으로는 누가 나오냐면은 나단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나와요. 나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를 따로 하면 나단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족속 후손으로는 나단이 따로 하고 있고, 그럼 레위 족속의 후손으로 누가 따로 하냐면은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족속은 왕의 가문으로서 쭉 이어지고 레위 족속은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쭉 이어지는데, 오늘 12절에서 14절 보니까 이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입니까? 나쁜 분위기입니까? 나쁜 분위기예요. 나쁜 분위기.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도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없어지는 거고,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제는 성전의 모든 제도가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의 모든 제도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느냐?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으로 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 구약에서 예언된 놀라운 구원의 복이 그날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나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된다. 나는 다윗의 후손이고 나는 영적으로 레위 지파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힘을 키우려고 해요. 힘을 키우려고 하고, 그 힘이 있어야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고, 그 힘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성령이 임하면 약했던 자가 다윗처럼 강해질 것이고, 약했던 자가 여호와의 사자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반복대로 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세상은 권력과 힘으로써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그날에는 강조하시면서 보이는 예루살렘과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날에는 애통이 있을 거지만 그 애통함이 애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오늘 12장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내 안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성령 충만받고 능력 세례 받아서 능력 충만받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늘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그날에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우리가 싸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